아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로 기억이 합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 둘째 형님이 대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서 뭐 등록금에 조금 보태겠다고 공사 현장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나간 거예요. 형님들하고 저희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어렸을 적의 일이었는데,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공사장에 아르바이트 하러 일하러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드니까 재호야, 네가 이따가 몇 시경에 자전거 타고 자전거 갖고 와서 자기를 좀 데리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가 공원이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한 3, 4km 정도, 어린 나이에 3, 4km는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자전거가 뭐 어린이용, 맞춤용 이런 거 있는 집은 부자집이었죠. 이제 보통 성인용 자전거가 한 대씩 있었는데, 그때 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안장에 의자에 앉지 못하고 이렇게 페달에 발 하나 올려놓고 한 발로 밀면서 가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러다가 자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가다가 또 끌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 3, 4km나 되는 거리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하는 계산이 안 떨어져서 몇 시간 전부터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혼자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난 이유는 그 사실을 형과 저만 안다는 거. 그러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왜 발칵 뒤집어졌겠어요? 제가 졸지에 미아가 된 겁니다. 저를 잃어버린 줄 아시고 그렇게 걱정과 뭐 아무튼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다네요. 그리고 형을 이제 시간에 만나서 형이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저를 태우고 이제 집 동네로 들어서는 순간에 엄마와 또 두 분 누님이 저를 붙잡고 목놓아 통곡을 하시면서 반가움 반 야단 반으로 이렇게 맞아주셨어요. 그때는 또 동네가 다 한 동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처럼 아파트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네 집 자식인지. 그래서 아픔도 함께하고 또 즐거움도 함께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이제 돌아온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집 자식이 맞구나 라는 깨달음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툭하면 이제 막내다 보니까 귀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말하셨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고. 반신반의 했는데 그때 이제 정확히 알았죠. 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아니구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찾았을 때 대성통곡 했겠어요? 나 진짜 이 집 자식이 맞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여러분,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감정은,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일 겁니다. 뭐예요? 기쁨이겠죠. 기쁨. 큰 기쁨이겠죠. 웃음이고 감격이고 환호일 겁니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증오, 이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사실 좋은 부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걸 알아서,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걸 알아서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늘 거룩하고 깨끗하고 칭찬받는 사람인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있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나쁜 짓 많이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세리는 잘 아시잖아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어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갖다 바쳤던,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증식했던, 치부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게 세리고, 죄인들도 뭐 좋을 사람 없겠죠. 뭐 가늠하는 사람이 죄인일 수 있고,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죄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부도덕하고 또 비율법적인 삶을 사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구제불능이거든요. 안 되는 사람, 뭘 해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암적인 존재처럼 취급받아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손 못 대.
하나님의 심판만이 유일한 답인 대상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부류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들 스스로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마음의 공허함을,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살면 꼭 하나님 믿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들킬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사람들이라고 그런 마음 없겠어요? 늘 나쁜 짓 하고 인생이 이렇게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았으니 죄책감, 두려움, 불안함, 그런 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 불안함을, 그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발견했죠. 해결할 길을.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공허함들을 다 해결해 줄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 같으면 거부했을 텐데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이 품어주시죠. 예수님만이 그들을 환대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부정이 거룩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병든 영혼이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변화가 예수님 안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를 끊이지 않게 두시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주님 잘 안 찾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실력으로 인생을 잘 사는 줄 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넘지 못할 산을 딱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과 지혜를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들을 만나게 하는 거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을 내 코앞에다 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못 이기는 적이구나.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구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영적 겸손을 위해, 주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계속해서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우리들에게 죄가 용서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이 시간을 통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나올 때 뭘 들으러 나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예배 시간에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로만 가야 합니다. 그 안에만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근데 이 광경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쾌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수군거리다, 불쾌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거든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먹을 때 불쾌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죠? 당시에는 그 식탁을 공유하는, 식탁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동급으로 취급되는, 그러니까 동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들과 식탁을 함께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죠, 유대인들은. 왜? 본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우리가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부정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진 불쾌감은 바로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들이 가진 율법의 정결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 보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죠. 구원자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게 더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과 떨어져서 죄인은 같이 상종 못할 존재들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야 할 그 역할을 위해서, 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생기기까지 그 첫 조상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하실 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잘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통하여 흘려보내서 다른 민족들,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나라고. 근데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라고 이스라엘을 따로 세운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다른 민족이, 다른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들을 선민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별을 특권으로만 여겼지 사명으로는 여기지 않았다는데 이들의 실패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거든요. 그게 은사일 수도 있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특권으로 여기는 건 좋지만 특권으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에게 왜 물질을 부어주시는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게 이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계속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여 있으면 폐기 처분됩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을 이스라엘 1대 왕,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지금 이 모습을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을 거부하고 외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래서 구별하신 것이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들만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실 때 불쾌한 반응을 가졌잖아요. 이런 정서,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것도 같은 목적이거든요. 교회를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의 그 목적과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을 때의 목적이 같아요.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고 배척하라고 세상 속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을 죄악되다고 배척하고 등지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 교회가 도시 안에 존재해야 합니까?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지. 네? 그냥 외딴 섬에 홀로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방주와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이 시대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 비난과 정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점점 좁아진 나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배척하고 거부했던 내가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관용적이 되어가는 거. 여러분, 타협과 관용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타협은 섞이는 거거든요. 그냥
죄악된 사람을 내가 받아주기는 하지만 나도 똑같이 죄악된 사람으로 산다. 이게 타협이고, 관용은 죄악된 사람이지만 내가 품어준다 하면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내는 거, 내 것을 지키면서 세상을 품는 거, 그게 관용이고, 이 관용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증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했거든요. 바울과 신라 얘기하시죠? 신라와 함께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신라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무슨 일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계획할 때 신라는 그래도 한번 실수한 거니까 용서하고 우리 다시 데려가 가자, 품어주자, 받아주자 이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은 안 돼, 딱 끊어버렸어요. 절대 안 된다고. 또 걔 때문에 고생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헤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1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12년 정도가 흘렀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우리 성경에 있는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디모데 후서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다오.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12년 전에는 안 돼, 딱 잘랐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12년 후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12년 전에는 남을 잘 품지 못했던 바울이 12년 후에 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끝내기 직전에, 그게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바울 서신 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네로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목에 이 참수형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시점이 오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넓어지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함의 증거라 볼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면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근데 이 링컨에 관련된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에게 발목을 잡고 항상 그들을 비판했던, 그 아브라함 링컨을 비판했던 정치적인 적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여러 면에서 링컨의 발목을 잡고 링컨의 어떤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렇게 시비를 걸고 비판했던 사람인데, 특히나 이 사람이 링컨의 외모를 두고 그렇게 자주 인신공격을 했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조롱했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조롱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저 사람을 처단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용서했을 것 같아요. 제 성깔 다 아시니까 저는 가만 안 뒀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고 싶은 게 제 과거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참 그런 조롱을 당한 링컨이 얼마나 민망한 막말입니까? 그런데 링컨이 미국 대통령 당선된 뒤에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스탠턴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서 좋고 그는 나를 돕게 되어서 좋게 되었습니다 라고. 참 우리나라는 왜 이런 정치인이 없을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인 것도 윤리적인 관점에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백악관에 늘 기도실이 있었답니다. 대통령실에 기도실을 두고 산 링컨. 그러니까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배척과 비난이 가져다 주는 것은 상처와 분열뿐입니다. 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이 가져다 주는 것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불쾌한 반응을 보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32절까지가 굉장히 긴 본문인데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잃어버린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은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보겠고, 오늘은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데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 그럼 99를 두고 1을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99와 1을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99가 훨씬 큰 수잖아요. 100인데 100에서 하나 빠진 거, 그 나머지 99가 있어. 그러면 보통은 하나를 신경 쓰지 않는 법입니다. 99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핵심은 99를 두고 하나에 이 목자가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요거거든요. 이 동일한 구도가 두 번째 비유에서도 반복돼요.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말 생소할 수도 있는데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하루 받을 수 있는 품삯이거든요. 그 1데나리온과 1드라크마가 같은 화폐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10개로 모여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그 신랑이 신부에게 나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증표로서의 장신구 역할을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들어진 장신구가 한답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뭐 결혼 반지 같은 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여자는 굉장히 큰 자존심이고 굉장히 큰 자신에게 대한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그게 머리 장식용 장신구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10개의 드라크마로 묶여진 그 장신구가 머리에 쓰고 그냥 자기도 했답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없어지면 좀 못 쓰게 되는, 이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까 생각하다가 보통 여성분들이 신는 신발 중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큐빅 많이 박힌 거.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집사람이 신발을 비슷한 건데 바꿔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발 왜 멀쩡한데 왜 비슷한 신발을 또 살까 싶었는데 뭐가 하나 나간 걸까요? 그 신발에 박혀있는 큐빅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거 빠져서 그거 더 이상 안 신더라고요. 그런 거죠. 10드라크마가 하나가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장신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는 그 한 마리 양과 한 개의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 여러분 본문에도 그 사실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있잖아요. 양 찾았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양 찾고 나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죠. 여러분 잔치값이 더 들지 않겠어요? 한 마리 양 찾았을 때보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 드라크마 찾았는데 또 이웃과 친지를 불러서 잔치를 벌인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는 그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척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99는 1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미미하고 아주 작은 단위의 숫자지만 1이 들어가야 100이라는 숫자가 완성되는 것처럼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도 하나가 빠져버리면 장신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가 들어가야 비로소 여자의 자랑거리인 남편이 선물로 준 장신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영혼 개개인은요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약하고 또 미미하고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다고 서로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장모님이나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만 보면 이렇게 저 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딸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다르대요. 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서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던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딸 바보라는 거 인정을 하거든요. 그녀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 한마디 걸면 툭툭 튕겨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짝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냥 꽁무니만 졸졸 따라가린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걔만 보면은 입가에 미소가 그냥 저절로 번지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저의 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 마음이십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잠잠히 사랑하시며, 갓 태어난 아기를, 그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이제 돌 지난 아기, 그게 가장 귀여울 때 아닙니까? 보고 있노라면 그냥 저절로 부모님 얼굴에 미소가 번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을 내가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되겠죠. 우리 서로를 그런 사랑 그윽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찔림도 얻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까? 아니, 조금 많이 잃어버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얼굴도 잘 모르겠고 이름도 잘 모르겠고. 이런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눈길과 그 마음이 제게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내게는 없거든요.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만 바라보고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면 된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니까. 99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찾기 위해 밤을 셉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래요? 이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자, 4절과 8절인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4절에 있고 8절에서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는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여인은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또 역시 동일하게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러니까 제 발로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찾아낸 것입니까? 찾아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 발로 찾아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찾아왔는데요? 누가 함께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같이 내 발로 갔는데요?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찾아내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미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인 거지,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 내가 교회에 등록하게 된 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얻어진 은혜의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 감격을,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정말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예요. 누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찾아와 주신 자, 그리고 찾아내신 자들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절대 인상 쓰고 와서는 안 됩니다. 기쁜 얼굴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한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이 우중충함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 보면 근데 우중충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갈 때는 좀 바뀌어가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귀한 존재거든요. 우리의 자존감은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직장 다니고 내 자식이 뭐 잘 나가는 무슨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다. 그래서 자존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나를 찾아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그 하나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를 삼아야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비유에. 자, 6절과 8절, 아니 6절과 9절인데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그랬고 9절에도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뭡니까? 잔치를 벌인 거죠. 잃은 양을 찾은 사람도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잔치를 하늘의 잔치, 하늘의 기쁨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7절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했고 10절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쁨이 서로 코드가 맞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청년부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목요일 날 1시 반에 출발하는 일정이라 제가 비전홀에 모여있는 청년들 1시 20분에 내려가서 잠깐 멘트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출발하는데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버스를 타기 전에 청년들인데도 제가 와도 반가워하지를 않더라고요. 중등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고등부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청년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그냥 시큰둥하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왔나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두 부류로 구분이 되었어요. 한 부류는 정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수련회 가니까, 또 한 부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차이는 뭘까요? 목적지는 같거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어요. 수련회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부류는 설렘과 기대감이 얼굴에 비치고 또 한 부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 차이는 뭘까요? 한쪽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한쪽은 그게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표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 단 하나,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의 코드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정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점점 즐거워지셔야 됩니다. 예배가 설레어지셔야 돼요. 찬양 드릴 때 찬송이 감격스럽고 즐겁고 기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억지로 그냥 도장 꼭 찍고 그냥 출석표 찍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고요. 또 봉사와 섬김이 기쁘고 보람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말 잘 안 하시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말씀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목사님, 요새 설교가 많이 짧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점점 설교가 짧아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 시간이 후딱 가요.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비꼬는 겁니까? 뭐 비난입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칭찬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이제 끝날 때 다 됐어요. 벌써?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니 벌써 40분 후딱 간 거야? 여러분, 설교에 빠지시면 40분이 4분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설교가 지루하면요 40분이 4시간처럼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타교회 성도님들도 제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 중에 한 은퇴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다른 교회.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말이 엄청 빠르시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이 빨라서 빠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이 시간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이 조금 5분 지체되면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혼선이 돼 주차장이 마비가 되고 주차위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줄인 거예요. 설교 시간을. 그리고 말도 빨리 하는 거예요. 원래 저 늦게 잘할 수 있어요. 천천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 장로님이 말이 너무 빠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적응돼서 괜찮다고. 정말 그러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역동적인 것 같아요. 네, 역동적인 교회. 말 빨라도 다 알아들으시고 계시죠? 그 말이 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 잘 못 알아들었는데 모강실에 올라가서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고 계시다는 뜻이구나 생각했어요. 설교 시간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설교 시간이 이제 5분 지난 것 같은데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죠. 하나님과 나와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뭐든지 다 즐겁고 보람있고 알차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기쁨에, 식탁의 교제에 기쁘게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기쁨에서 소외된 자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여러분, 기쁨에서 소외된 자가 되지 말고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기뻐하는데 왜 혼자 입 툭 튀어나오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왜 짜증 불평 원망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건 자기 손해 아니에요? 기쁠 때, 하늘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나도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회개예요. 죄악된 길, 세상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예배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이제 교회에게 그 일이 맡겨졌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의 기쁨이 있는 곳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오직 주님 안에 나 두려움 없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다시 풍성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가 있는 곳이 다 살아나고 그야말로 하늘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게 하셔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이 빛이 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환한 태양빛처럼 밝은 곳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정죄와 비난이 아닌 용서와 간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있는 곳이 그리하여 천국의 기쁨이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누려지는 곳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천국의 기쁨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개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이 시대의 교회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첫사랑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목자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여 그 사랑이 회복되어 그 사랑의 삶을,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한 사람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 속에 나를 향한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고 흘러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뜻이 합한 곳이 되어서 하늘의 기쁨이 누려지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이 우리 때문에 밝아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곳이 우리 때문에
그 생명력이 풍성하게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람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